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이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희의 이 마음이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문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또 감격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성탄절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전케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아까 동영상에도 뭔가 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몇 년 전에요. 한국의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를 보여줬는데 거기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의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이 질문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일반 시민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1위가 무엇이었냐 하면 뭐였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게 33%가 나왔고요. 그다음 2위는 뭐였을까요?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게 22%. 자, 그럼 3위는 뭐였을까요? 크리스마스 파티.
이게 21%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죠? 4위에 가서야 예수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 예수 4위에서 총 17%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참 아쉽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크리스마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의 인식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감격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열애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수님,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잘 아실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이것을 옛날 약과 새 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다 아시죠? 구약과 신약. 처음 듣는 말처럼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구약은 옛날 약속이란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성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약속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그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용의주도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지내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마태가 구약의 예언들, 이 성경을 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장에는 총 4번의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약속의 성취의 증표다라고 그렇게 마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 짧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고 하는 글 중에, 그 책 중에 반복되는 역사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한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역사 과목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 학생이 성적이 너무 갑자기 안 좋자 아버지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든 모면을 하려고, 그래도 제 아들이 선생님 가르치시는 역사 과목에서는 좀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참 망설이시더니 아버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역사를 잘하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쭈삣쭈삣 제대로 답을 못하다가 아니 제가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담당하신 이 선생님이 옳거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다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구약의 예언, 이 약속, 이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오늘 두 가지 이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첫 번째 약속은 베들레헴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맞습니다. 떡집. 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빵집. 베이커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이 타운인데 이 성경에서 꽤 많이 언급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우선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그곳에 이 베들레헴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그곳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누구죠? 오벳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자랍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꽤 많이 언급이 되는 유명한 장소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지금 찾아간 그때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발표한다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 단골 소재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오늘 오후에도 아마 이걸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주목할 것이요. 마태는 여기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을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선지자로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유대 아사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회복될 거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본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인용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오리지널이. 그래서 뭐가 다른지가 오늘 좀 주목을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 5장 2절 말씀.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뭐가 다른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면 좀 말이 어렵죠.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준 세번역 버전,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준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미가의 예언은 태초부터 계신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언,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예언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오래전에 주었던 그 예언들을 다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보죠.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예언입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 왕을 떠난 후에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지시를 해서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가 어디로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 궁금합니다. 왜 애굽일까요? 뭐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잖아요.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당대 최의 강국이라서? 아닙니다. 당대 최의 강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마입니다. 왜 굳이 그럼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으로의 피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말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마태는 여기서 호세아 11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5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선지자가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합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아니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예수님께서 간악한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이 출애굽 사건은 마치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처럼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행보가 구약의 그 출애굽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New Exodus, 진정한 새로운 구원의 그 장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마태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마태복음과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한 번 주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교훈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죠.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탄절 메시지 치고는 그 목사님 좀 너무 진부하고 오래된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좀 저는 뭔가 좀 강렬하고 매력적이고 좀 센세이셔널한 메시지를 원했는데 그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약속을 내가 100%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100%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면 움츠러들고 소심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별것 아닌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이건 바로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볼 때 약속 지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약속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에게 대한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연말 되면 항상 그 1년 지나면서 후회하는 목록들 쭉 나오잖아요. 내가 올해 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뭡니까? 내가 올해는 꼭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다이어트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그렇죠. 우리 신앙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내가 올해는 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시카고에 사역할 때도 청년들하고 참 많이 교제하고 좋아했던 청년들 많은데 그 가운데 참 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만한 신실한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교사로 또 간사로서 자기 희생 다 희생하면서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의대 가서 결국 군의관으로 잡을 찾을 때까지도 항상 제 기도 제목 안에 있어서 제가 기도의 파트너였고 제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목사님 저 결혼주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선뜻 흔쾌히 약속을 했어요. 해주겠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일정을 알고 보니까 내년 봄인데 저희 교회 사역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도 멀고. 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런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나구나. 실망스러운 제 모습에 정말 며칠 동안 밥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 사역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던 거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처럼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선생님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약사 선생님,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멈출 방법이 없을까? 어떤 약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혀 이제 약을 조제하는 척하다가 못 들은 척하다가 갑자기 온 손님한테 보더니 따기를 한 대 뺨을 딱 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한마디 하는 게, 손님, 딸꾹질에는 약보다는 깜짝 놀래키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꾹질 멈출 겁니다. 제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얼른 가십시오. 그러고 쌩 바람 소리 나서 뒤돌아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황해하면서 선생님, 딸꾹질은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넘겨짚고서, 그렇잖아요. 짚고서 눈치껏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아픈지 아내가 아픈지 그렇게 넘겨짚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무리 장담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번 맺으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한 번 더 읽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헤세드, 그렇죠? 어떤 뜻이라고 했죠? 헤세드가 인애, 자비, 그런 긍휼, 사랑이랑 언약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발음 조심하십시오. 아무나가 아니고 에무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실하시고 견고하고 불변하고 성실한 것. 바로 이 헤세드와 에무나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내 하나님을 알라는 책 한 챕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하신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무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두 번째 교훈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 올려드릴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성도들 서로 간에, 친구들 간에 선물은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다 그러셨겠지만 안 그러신지는 알지만 혹시라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시지 못한 분 계십니까? 동방박사가 올려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선물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약속을 지키게 오신 그분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성숙한 믿음. 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귀찮게 하필 약속이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하실까?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바로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굳이 약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한 것이군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약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보고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걸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유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약속입니다. 약속 지키는 거.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또 섬겨온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 나중에 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기억합니다. 나중에 가서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실험도 많아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가 뭡니까 여러분? 그 하얗고 말캉말캉하고 그 달콤한 과자 초코파이에 들어간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캉말캉한 그게 마시멜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를 주면서 15분만 참으면 하나를 더 줄게라고 하는 이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이었다고요. 자, 아이들이 여러분 그 유혹을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최근에 나온 실험에는 여기에 조금 더 변형을 가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28명을 선발을 해서 14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그 크레용, 쓰던 그 유스트 크레용을 주면서 이 크레용을 쓰면 조금 있다가 새 크레용을 줄게 선물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쪽 그룹에는 정말 새 크레용을 줬고 다른 그룹에는 안 줬대요.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그룹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룹을 서로 비교해서 보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 마시멜로를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줄게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약속대로 새 크레용을 받은 이 그룹에서는요 14명 중에 무려 9명의 아이가 마시멜로를 안 먹고 꾹 참았대요. 자기들이 약속을 지킨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대로 크레용을 받지 못한 그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4명 중에 무려 13명의 아이가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렸답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약속 안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기다려요? 얼른 먹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동일한 원칙이 우리 신앙에도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 약속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그 약속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람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꼭 지킨 경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것 확신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이제 앞으로 주님만 믿고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더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드릴 그 선물, 혹시라도 준비를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살겠노라고 믿음의 고백 또한 선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